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36년 동안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또다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1953년 대한민국의 GNP는 67달러에 불과했다. 한 외국 기자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장미꽃을 활짝 피어냈다. 그리하여 GNP 2만 달러를 넘어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폐허와 절망의 땅을 풍요와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땀을 흘렸다. 그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거목이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몫을 담당한 사람, 바로 한경직이다. (1902년)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경직.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다. 그 나라 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나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돼서 몰랐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털고 그래요. 모였어. 그 이제 우리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벌써 그걸 울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지요. 이거 왜 그러니까 나라 없어질 때 아이들이 그래요. 나라 없어질 때. 소년 한경직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 학교인 오산학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깊은 기독교 신앙과 투철한 애국정신을 간직한 스승 이승훈과 조만식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사랑, 나라사랑을 배웠다. 그때는 나라가 없은 데인데 그들은 늘 하는 말, 체불 시간이 나와가지고 언제나 늘 하는 말은 뭐인 거 아니? 나라를 두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국심, 네.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네. 이 애국적인 이제 그 정신을 그래도 조금 배웠어요, 내가. 배웠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이들 하는 말이 암만 애국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공부도 옛날 것만 배워가지고는 안 돼. 네. 신학문을 배워야 돼. 그 말은 과학을 배워야 돼. 네. 네. 그 과학, 특별히 그 자연과학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들이 고초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늘 한 말은 뭐인 거 아니? 너희들이 암만 애국심이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로 되어야 돼. 그렇죠.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발휘돼야 되는데 네. 바로 되려면 너희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졸업을 앞둔 한경직은 어떠한 일제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겠다는 이승훈의 선언을 듣게 된다. 이는 한경직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의 다짐으로 남았다. 오산학교 졸업 후 소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한경직은 독립단 사건으로 일제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과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숭실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숭실대학 3학년 여름방학, 청년 한경직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분야에 기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후 그는 민족을 위해 일할 뛰어난 인재라는 기대를 받으며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제가 오래전 1925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갈 때에 제일 먼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하와이에 있는 한인 국민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인국민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니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태극기가 이렇게 교차비에 해서 띄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독립선언서를 잘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고 문자 그대로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때에는 이 땅에는 태극기를 띄울 수 없을 때입니다. 일본 시대에 태극기가 높이 바람에 펄펄 불리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감사치 않겠습니까?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한경직은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큰 감옥에 들어온 느낌을 가졌다. 일제에 의해 피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스승 조만식의 권유로 한경직은 숭인 상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나라 사랑의 싹을 심고자 힘썼다. 한편 그는 숭실대학에서도 열심히 청년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교수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 후 한경직은 신의주 제2교회에 부임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에게 신앙교육과 함께 애국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교회에서 물러나면서 목회자의 길도 막히게 되었다. 드디어 한경직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평안북도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였던 그는 일본인 평북도지사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의주 자치위원회를 결성해 해방 후 신의주 일대의 치안을 담당했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올바른 나라가 건설되기를 염원했던 한경직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세웠다. 이는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에 맞서 반드시 민주적이고 기독교적인 터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공산당을 피해 월남하게 된 한경직은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12월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웠고, 영락교회는 대한민국 건국과 애국활동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그 당시 북한에는 이미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다. 공산당의 만행과 폭압으로 인해 북한을 떠나온 젊은이들은 영락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 공산당과 유물론의 해악을 알렸고 올바른 신앙과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었다. 월남 청년들은 좌익과 우익 간의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한 남한 사회의 최전방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힘껏 싸웠다. 그리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로써 한경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세웠다. 당신께서 목사님께서 쭉 하신 설교라는 게 분명하죠.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국가를 건립해야 된다. 건국 정신이죠.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께서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나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장했느냐를 잘 경험을 통해서 잘 아셨으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남한에서 중심이 건국을 한다면 건국 이념은 반공주의적인 기독교 정신 중심으로 한 이러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키우고 사회봉사를 하고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반공의 선도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948년에 일어난 여수 반란 사건 이후에도 지리산 일대에는 공산당이 출몰하여 학살과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경직은 지리산 지역 13개 군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 전도대를 이끌고 찾아갔다. 그는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지리산 일대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썼다. 공산당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던 이들에게 한경직은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한경직은 영락교회 목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민족 전체를 보듬는 목자가 되어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 민족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해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라를 위해 싸울 기독교 의용군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썼다. 한경직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부가 파견한 유엔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연합군 파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경직은 영락교회 강단을 넘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하며 전쟁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기독교 복음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며 피폐한 한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통해 사람이 새로워지면 가정과 나라가 새로워지고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다고 역설했다. 한경직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또 다른 애국 활동이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동포를 먼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과 애국심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천지의 대주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믿는 동포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직에게 신앙과 애국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러기에 나라를 위한 일에도 앞장섰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 복음화 운동을 펼쳤다. 그는 모든 군인들이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했다. 영락교회에 군대 출신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작해 보자. 군 선교 사무실에 갔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지금 군대에는 교회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같은 그런 방대한 교회에서는 교회 짓기는 조금 쉽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짓는 걸 원이시라고, 또 지금은 교회가 있어야 예배 드릴 테니까 시급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1970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힘쓴 한경직의 공로를 치하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서했다. 1998년에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해 한경직을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건국공로장을 주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경직의 나라 사랑은 더 깊고 넓어졌다. 그는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전체를 사랑으로 품고자 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했다. 한경직은 197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북한전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당시는 북한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북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인식이 없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는 가슴속에 북한 동포들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다. 우리가 적은 불을 각기 켜서 합하여 비칠 때에 북한까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오늘의 북한은 전 지구 위에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는 종소리도 하나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는 힘을 모두어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경직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온 힘을 쏟았다.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자 상금 전액을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쓰도록 내놓았다. 그는 북한 동포들과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한경직이 영락교회를 떠나 25년 동안 머물렀던 우거처. 남한 산성 아래 18평 남짓한 이곳은 지금까지 한경직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다. 좁은 침실에 놓인 낡은 침대와 장롱 하나. 그 장롱에 붙어있는 태극기와 빛바랜 종이. 거기에는 애국가가 적혀있다. 한경직이 매일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1세기에 가까운 98년을 살면서 그의 가슴에 변함없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이었다. 그래서 제 간절한 염원은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참으로 잘 믿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하나가 잘 믿어서 우선이 남한을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한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태극기가 날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들을 만한 이러한 때가 어서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남한 산성에 있어서도 간절히 늘 기도하는 건 그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한경직을 보내주셨다. 그는 죄, 무지, 가난이라는 이름의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던 이 땅에 새로운 나라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뜨거운 기도와 눈물로 가꾸었다. 평생 동안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한경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한경직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선물, 한경직. 그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